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에 80대 노인이 엄지손가락 상처를 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재촉하는 것이어서 제가 9시에 약속이 있어요. 저 빨리 가야 되니까 치료해 주세요. 마침 병원장님이 일찍 출근했고 다른 의사들이 아직 출근하기 전이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치료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앉아 기다리세요 라고 했더니 이 노인이 시계를 보면서 초조하게 서두르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원장이 직접 그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환자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서두르시는 거 보니 혹시 다른 병원에 또 다른 예약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 아내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줄곧 아침 9시에 가서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한답니다. 그때 원장이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내의 건강 상태가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 아내는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굳이 남편이 매일같이 가서 그렇게 아침 식사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나를 몰라봐도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대화를 하는 사이 치료가 끝난 노인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의사의 마음속에 그 노인 환자가 떠난 이후에도 제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저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라고 하는 말을 음미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말보다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은 관계를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1절부터 아버지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이 읽은 8절에서 12절은 레아가 낳은 6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는 야곱이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8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그러면 유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도 유다는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리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유다의 신분이 범상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야곱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이 들고 다니는 홀, 이거를 규라고 하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아하, 그러면 유다 가문은 왕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규가 그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유다의 후손들이 통치권을 이어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가문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11절을 보면 더 멋진 축복을 아버지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그런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세우는 가문은 평강의 나라 될 것이며,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풍요의 나라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포도즙에 빤다. 이 말은 뭐냐면 포도를 포도즙 틀에 짤 때 발로 밟아서 유대인들은 포도즙을 짜는데 포도즙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옷에 튀어가지고 옷이 다 포도즙에 퐁당 빠진 것처럼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풍요와 권세와 그리고 평화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아버지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말을 타고 입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이 유언이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에요. 평안하고 부요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권세도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인 풍요와 육적인 풍요를 다 같이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유다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아버지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야곱의 이 축복과 저주 49장 1절부터 보면 첫 아들 르우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아버지에 의해서였다면, 아버지의 의지로 이 축복과 저주가 진행되었다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자의로 아들들을 축복한 게 아니고 또 저주한 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요셉에 대한 축복 역시 요셉의 삶을 근거로 해서 축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 역시 그의 삶을 근거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유다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다가 죄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죄가 있었어요. 유다는 결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 이런 표현 설교 시간에 쓰면 안 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요, 유다는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실수와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이 성경만 읽으면요, 유다가 다말하고 결혼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유다와 다말이 어떤 사이였다? 며느리였어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세라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장자 엘에게 다말을 선정해서 결혼을 시켰네요. 그런데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큰 아들이 죽으면 작은 아들이 형님의 대를 이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 오난이 또 죽었어요. 아버지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아들? 그러니까 셋째를 줘야 되는데 며느리에게 셋째는 아직 어려. 그러니까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너의 친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셋째가 자라면 내가 연락할게. 그랬는데 아버지 마음속에, 유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을 저 다말에게 줬다가 죽으면 아들 셋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않고 있었어요. 다말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라가 자랐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유다의 아내가 죽었대요. 자기 시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에게 갔고 딥나에 있는 그 친구 집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말이 꾀를 내어서 기생으로 분장을 하고 길가에 앉았다가 마침 외로운 시아버지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을 같이 지냈는데 다말이 이렇게 말해요. 시아버지에게 자기가 이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그래서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받고 나중에 내가 암양을 가지고 찾으러 오겠다 했어요. 그런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이제 다말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룻밤에 임신이 되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요, 유다는 며느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하여튼 셋째를 주어서 그 가문을 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거짓말 그리고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이제 며느리와 하루 저녁 지낸 것이 임신이 되어서 쌍둥이를 낳네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낳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 진짜 성경에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가 왜 써 있을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유다 얘기가 써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37장에서 분명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가 38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말과의 지저분한 얘기가, 부끄러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9장에 요셉 이야기로 이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왜 없으면 더 성경이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다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요셉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유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성경에 보면요, 동성애 얘기도 있고 토막살인 얘기도 있고 자살한 얘기도 있고 온갖 지저분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사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끗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야말로 거룩한 이야기만 써 있어야지 하고 성경을 덮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 다말과 하루 저녁을 지난 유다가 나중에 소식을 들어요.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대요. 뭐라고? 우리 며느리가 과부인데 임신했다고?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요. 너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임신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임자로 인하여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내놓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가 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창세기 38장 같이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유다는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그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나 며느리 다말 앞에 무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실로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 유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합니다. 다 같이요. 주를 위한 수고는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렇습니다. 유다는요,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형제들이 꾀했을 때 형제들을 설득하면서 유다를 살립니다. 요셉을 살려요. 창세기 37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사실요, 유다가 이렇게 나서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 잘났다. 형제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기 입장만 난처해지잖아요. 자기만 왕따 당하니까. 그런데 유다는 용기를 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만일 유다 아니었다면요, 이때 다른 형제들을 유다가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당연히 희생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킬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됐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흉년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2차로 애굽에 방문했을 때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거 허락지 않아요.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마저 데려가서 뭔 일 있으면 나는 못 살아. 안 돼. 그랬을 때도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내 생명과 베냐민을 바꾸겠다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받습니다. 야곱을 설득해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냅니다. 창세기 43장 읽어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염려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네요.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꾸민 일이었지요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을 때 이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또 처해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다 애굽의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도 유다는 나서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 애굽에 남겠다고 자청하면서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 간의 대화해를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 44장 18절 읽어요.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은요, 그야말로 그의 말 한마디는 추상 같은 대단한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귀에다가 귓속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용기를 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멋지지 않아요, 유다? 이게 남자지. 와, 진짜 멋져요. 용기. 신앙인들은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멋진 용기를 가집시다. 위대한 신앙의 용기를 가집시다. 한 사람이 궁지에 몰려 있는데 모두 다 자기의 불이익 생각해서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매몰되는 거예요. 매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한테 설득하고 지금 요셉을 설득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가 유다로 하여금 다른 모든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보상으로 해주십니다. 이처럼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놀라운 축복의 예언대로 유다 가문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유다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유다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의 후손인 르우벤 지파, 장자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을 단 하나도 축복하지 않고 저주만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사 한 명, 선지자나 왕 한 명, 어떤 특출난 지혜로운 이스라엘 민족에 영향력을 끼치는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르우벤이 능력이 없어서였나요? 지혜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르우벤은 능력도 탁월하고 기량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성격이 불 같았어요. 물이 끓음처럼 급하고 격렬했고요. 서모인 비라와 통간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절 4절 읽어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족장시대의 언약 가문의 장자는 대단한 능력, 대단한 파워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어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치열하게 그 장자권을 놓고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 급한 성격과 그리고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날 때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모조리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칼을 휘둘러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인 죄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수, 분노, 혈기의 결과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수, 원수 갚는 거 너희들이 하면 안 돼. 내가 할게. 우리 먼저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분노대로 폭력. 잘 알잖아요. 디나 사건 이후로 세겜의 사람들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좋아. 내가 디나와 결혼하게 해줄게. 그 대신 너희들 이방인이잖아. 할례받지 않았잖아. 다 할례받아. 남자들이 다 할례받아서 움직이지도 없었던 그 고통의 순간에 가서 다 칼을 휘둘러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분노? 어찌 보면요,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여동생의 원수를 갚은 그 의로운 시므온과 레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내가 할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원통한지,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면 우리가 분내고 혈기내고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혈기로, 그 분노로, 그 칼의 폭력을 휘두름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도 축복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다를 통한 사랑, 희생, 자자손손 영광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오늘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저주의 예언이 단순히 야곱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고, 그리고 그 뜻은 그들 자신의 삶의 근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내 남편은 죽었지만 내가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멋진 남편이 있을 거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시어머니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따라간 거예요. 시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룻은 아무 생각 없이 시어머니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꿈도 꾸지 않았던 멋진 남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가 다윗의 왕 이새의 아버지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준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회 때 우리 들으신 말씀,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비록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지만 신분은 비천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그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내가 이제 엄청난 신분이 바뀌는, 신분이 상승하는 사건이 될 거야 생각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걸 내가 믿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에 협력했어요. 순수하게 헌신했지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자기 생명 걸고 정탐꾼 숨겨줬어요. 하나님은 그 일에 보상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명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생애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대가를 바라고요? 아니요.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늘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록하시고 마침내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을, 자녀들을 책임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우리 가문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같이 해요. 축복의 가문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지저분한 얘기가 왜 써있냐면 그 지저분한 얘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도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908년 8월 폭풍이 심하게 부는 어느 날, 뉴멕시코의 고원지대에 폭우가 내려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는 작은 읍을 향해 무섭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구 5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읍이었으며 그곳에 교환수로 있던 루크 여사는 68세의 허리가 굽은 척추 장애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교환수니까 집집마다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자기가 전화번호 알고 있었고 자기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그 읍의 사람들을 모두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 떠내려가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여러 달 후에 그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등이 굽은 그 교환수였음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화회사의 종업원들이 그녀의 무덤에 기념관을 세워서 루크 여사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렸습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이야말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기에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길이길이 기억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의 모본을, 헌신의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문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유다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실수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위대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보상으로 그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을 세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나를 감사합니다. 내게도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내일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도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면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엄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